있습니다. 여러분 교재가 있습니다.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6번째입니다. 우리는 용사죠. 영적 용사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용사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영적 용사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싸울 대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뭐 북한 군인이라면 북한 싸우지만 또 그러나 우리 정부도 싸워야 대상 많죠. 싸워야 돼. 정부도 잘 백성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도 있지만 내부 문제들도 많고 또 어쨌든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사상이 다른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누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인데 자기들 모임에서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신 나간 소리.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통일되는 게 낫지 않느냐.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사상이 저쪽으로 가 있는 거죠. 저쪽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쨌든 통일되면 된다는 거. 통일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죠?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통일보다 앞서는 거. 근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상이 틀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 그걸 알 수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신경 쓸 거, 싸울 것도 많이 있는 것. 정부도 그렇고 우리 기업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뭔가 자기 진료, 가정 문제, 여러 가지로 싸워야 대상이 많아요. 무슨 문제, 경제 문제.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싸울 대상이 있는데 우리의 싸울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돼요. 또 세상에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영어는 그래 월드 그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세상이라 했어요. 오이코메네, 그다음에 오이코메네. 한번 해보고 지나갑니다. 또 잊어먹을 거예요. 또 세상은 세상 체계, 조직체로서의 조직이란 건 어떻게 보면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동호회 하는 것도 문서상으로 나와 있지만 어떤 조직이죠. 뭐 활동하고 뭘 하고 그 시스템이죠. 이 조직을 코스모스로 합니다. 따르면 코스모스를 하고요. 또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시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의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시간, 공간을 합쳐서 생각하는 단어가 아이온, 다음에 아이온, 이게 시대라고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조금 아주 딱딱딱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헬라어 좀 이따 내일 잊어먹을 거죠? 잊어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해 보냈습니다. 그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이 믿음 좋은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좀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할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흐름은 등지지만 세상 자체를 등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나는 자연이다처럼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산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하시고 향하여, 그러니까 평강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주셨어요. 이 귀한 세상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평강. 또 성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이기며 살려면, 승리하며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평강,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된 자로서 사명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 왜 사나? 나는 왜 살까? 하는 게 아니라 할 그런 일이 있어서, 역할이 있어서, 할 부분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의 패배자가 되더라도 어쨌든 믿음을 쓰러뜨리려는, 우리는 믿는 자죠. 믿는 자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빼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시체 껍데기죠. 믿음을 빼버리려고 믿음에서 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통치, 체계, 흐름 속에서 살아가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지만 요한일서에 또 많이 있어요.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에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만 세상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시작.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 성경 구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이나 그 안에 있는 것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어진대요.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래요. 세상을 사랑할 때 아버지 사랑이 싹 빠져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별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어떤 정욕적인 거, 쾌락적인 거예요. 눈에 보고 싶은 거 자꾸, 그죠? 보고 있잖아요.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영화, 잡지. 보는 즐거움. 또 정욕이니까 누리는 쾌락의 즐거움. 또 이생의 자랑하는 기쁨. 이런 맛으로 살아간대.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그죠? 아무리 누리고 즐기고 살았다. 근데 그게 수십 년 동안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또 그렇게 인조이 하면서, 요즘 미국 사람도 그래요. 그냥 인조이란 말을 못 맞아서 밥 맛있게 먹었냐를 갖다가 이 밥 즐겼느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즐기는 게 중요해요. 즐겨라.
근데 그 수십 년 동안 돈도 있고 건강도 있어서 많이 죽였는데, 이제 예를 들어 70몇 살 내가 죽을 때가 다 되면 돌아보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세상적 정욕과 쾌락을 즐겼던 것이 다 쓸데없었다.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 다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수십 년 동안 이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순종한 것은 다 기록되어 남게 된다는 것.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산 것은 하나도 좋은 쪽에는 기록되지 않고 나쁜 쪽에 기록되겠죠. 행위록에.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즐기고 만끽하게 살았는데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요. 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야?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 요한 1서니까 그때 그 초대교회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지금도 나타났죠. 근데 최종 마지막 때는 막강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 정치 지도자. 지금은 세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때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 평화를 이루고 다시 추스리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문제냐? 삐딱하게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미 적그리스도는 그때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엔티크라이스트라고, 안티, 그죠? 반대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걸 반대하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 내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구세주래. 예수님은 다 못 이뤘다. 못 이뤘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룬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적그리스도죠. 자, 근데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 찬송가도 잘 알고, 또 가끔 선거 때 되면 주님께서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항상 교회 빠삭하게 알아요. 몇 년간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무슨 직분까지 받아봤는데 하면서 또 교회를 또 비판하죠. 아는 사람이 비판하죠.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그런 게 적그리스도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속하고 진정한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었대요. 속한다고 자기도 생각하고 속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찬이고 세상 말로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가서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가서 적그리스도 한대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죠.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어요. 유대인들, 그죠? 구약을 믿는, 성경의 3분의 구약을 믿는 그러한 것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변해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핵심 사상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대요. 아니다 그래요. 자기다 그래요. 예? 나는 이 사람이다 그래요. 심지어 며칠 전에 봤는데 뭐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뭐 몇 년 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 믿는 그 신흥 종교 뭐라 그러죠? 사이비 종교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 다 이루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는데 왜 그러냐? 그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 몇 사람이 그래야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사람이 다시 온다고 믿는 것 같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믿지 않고 죽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온다는 이런 사람들 또 그거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참 희한하죠. 그런 걸 왜 믿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또 하나님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책을 써서 철학자 누가 하버드의 철학 박사가 신이 뭐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하면 나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자동으로 믿게 되죠. 예수님 근데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가 썼느라 미혹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신앙에서 다르게 믿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지금 제대로 믿고 있죠? 근데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미혹해서 다르게 믿고 예수님도 구세주의 한 사람이에요. 다른 뭐 마음에드나 부처도 그런 역할을 한 존재다고 믿게 한다든지 예수님은 다 못 이뤘다고 믿게 한다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것을 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한 것처럼 우리를 세상은 알지 못한다. 그 타이틀만 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형제를 실천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살아라. 세상에 산다는 게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때로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함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는 사랑함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실천적으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지는 자, 세상에 패배하는 자로서
남아있을 그러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나무 조각, 나무 토막은 물에 뜰까요? 안 뜰까요? 물에 뜨죠? 당연히 뜰 것입니다. 몰라요? 네, 물에 뜨죠? 근데 왜 뜰까요? 모르죠. 그냥 어쨌든 물에 뜬다는 건 알아요. 경험적으로. 나무 조각을 떼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조금 공부하다 보면, 부력, 뜨려는 힘이 있다고 학교에서 배웁니다. 부력 때문에 뜬다 하는 것처럼, 자, 우리는 우리 존재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하냐?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절대로 필요하죠. 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은 믿는 자예요. 믿음을 빼면 쓰러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로도 밀리버, 믿는 자예요. 믿음의 대상이 사라졌고, 믿는 믿음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되는 거, 보존해야 되는 거,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믿음입니다. 근데 시험, 환난, 박해가 오면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놓칠 수가 있죠. 예수님 부인할 수가 있죠. 너무 어려우니까, 장기화되니까. 그런 사람,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견디며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절에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현재 세상의 영향력과 성경의 현재 세상의 영향력과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걸 조금 이해 더 잘 되게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라고 번역했어요.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대, 온 세상이. 그랬구나. 이 세상이 나쁜 일이 나고, 이 세상, 아휴, 말세다. 아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세상은 뭐 요지경, 세상이 왜 그럴까요? 성경의 표현에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또 세 번역으로는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 NIV에는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그 악한 자의 컨트롤 아래 있기 때문에. 악한 자의 컨트롤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일, 별일 다 일어나는 거지.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마귀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임금은 뭔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죠. 하고 있죠. 이 세상 임금이 그러나 쫓겨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한 거는 놀랍죠? 뭔가 역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 정치계 역사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할 수 있겠죠. 어떤 이유를 딱 대서. 전쟁으로밖에 말 안 듣지? 수영 안 하지 너? 전쟁이야, 전쟁.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뭐
양적으로 뭐 몇십만씩 죽었고 파괴되고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또 경제계에서 경제 위기, 또 극도로 가난함, 결핍, 궁핍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계에서 이상한 사상, 그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 또 성혁명이라는 사상이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남녀 양성을 부인하죠. 그렇게 뭐 엄마 아빠가 결혼한다고 그냥 마음 맞아 동성애는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혁명, 그 똑똑한 사람 박사들이 그런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 그 공부해서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으니까 응? 막 그 애들이 또 그걸 배우니까 우리 딸도 그때 미국 대학을 나왔는데 종교 뭐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과목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 중심으로 막 신앙을 썼더니 점수가 C나 안 좋게 나왔어요. 왜요? 다른 종교를 동등하게 비슷하게 좀 써놔야 되는데 그 교수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에서 탁월하게 되는 것도 또 때로는 어렵네요. 그죠? 점수를 안 줘버리니까. 성혁명, 동성, 연애, 뭐 동성 결혼, 이런 거 찬성한 쪽으로 쓰면 점수를 줘서 대학원도 가고, 박사도 받고. 이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네요. 애들한테 가르쳐라. 교육부를 잡아가지고, 6살 때는 뭘 가르치고, 7살 때는 동성 그런 성행위는 어떻게 하고. 그게 필요해요? 그들의 이론을 가르치도록 강요, 안 그러면 교사 너 나가. 교육 지침이 내려오니까. 또 연예 스포츠계, 미디어계, 가정에서, 종교계에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이 세상이 답이 없는 세상 같고, 와, 참,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고, 보기 싫다? 오래 있기 쉽지 않다? 하는 생각도 가질 만큼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이상한 사상,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서의 역할이 있어요.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은둔자가 되라, 피해서 도망쳐 있어라 가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 되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돼야지. 여러분 집안에서 빛 되든지 교회에서만 빛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빛이 되니까 착한 일 통해서 착한 일 자꾸 보이면서 살아라. 소금 부패하지 않도록 너부터 청년 결백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그걸 보고 좀 자극받아서 깨끗한 사회 만들어라. 그 역할을 하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악한 세상에서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죠. 이 깨달았죠. 그때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을 때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정복해서 큰 나라가 센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왕한테 권력이 더 세지고 그런 재산 소유도 많아지고 군사도 많아지고 그래요. 또 바벨론이 종교가 먼 종교가 많은지 종교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교만이 도에 지나치니까 하나님이 건드셨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신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세우고 또 내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 신들이 있었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 중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어로 보면 the highest, 가장 높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니까 높다는 신들이 있지만 가장 최상급 높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꾼 해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국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리할 때 먼저 꿈을 꾸게 했어요. 꿈만 꿨지 해석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꿈 잘 해석한다는 다니엘을 불렀죠. 다니엘은 네가 참 영특하고 지혜롭고 경건하고 꿈 해석 잘한다며? 그래서 꿈 해석하라 그랬을 때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여 곧 지극히 높은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은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모든 일은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요대로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강대국 왕이 짐승처럼, 정신 나간 짐승처럼 돼갖고 한동안 이렇게 왕왕왕 하면서 들에 살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보좌 위치에서 가장 낮은 정신병, 그것도 나는 늑대다 하면서 살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근데 뒤에 보면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가 나누는구나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걸 깨달은 순간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깨달을 걸 깨달았구나 하고 다시 복귀시켜줬죠. 7년 동안 권자에 없었으면 다른 사람 다 차지하고 복귀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죠. 그래서 정치 문제, 통치 문제도 중요하고 또 경제 문제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정치 문제도 생각 많이 하지만 경제 문제를 좀 더 생각하죠. 어차피 정치는 여러분이 신서도 안 되니까 영향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거나 잘 살았으면 좋겠네. 그래서 경제 문제는 일반 사람들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잘 풀어주는 사람이 자기 대통령도 되고 그러죠. 그 민생, 다른 말로 민생을 잘 돌보는 채워준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민생, 우리 경제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경제 문제를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구절만 제가 시간상 선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먹고 있고 하는 건 너에게 더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안 된다, 힘들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천국 오면 잘해줄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도 먹고 입는 것, 그러니까 생활하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절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일 이해 명확하게 되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유사하지만 조금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는 그 전에는 왜 그랬냐, 이유는 있죠. 사도 바울의 그 어려운 중요한 사역에 후원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쬐끔 지고 나도 얼마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좀 어렵다 이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한 거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온 세상에 있는 은과 금이 내 것이다 하면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려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막 노력해야 되는 거,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지는 영광 가운데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계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세상 경제 아래에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우린 이중 국적자예요. 이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러한 약속 더 많지만 두 가지만 뽑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죠? 세상에 돈 벌려면 어떻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투자하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돈 버는 방법. 근데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 5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보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시스템 아래에 있다면 그 경제에서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는 그 원인, 돈이 들게 하는 그 이유, 근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는 나라에서 공급이 오겠죠?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위에서 다스리고 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풍조, 흐름, 변화, 영향을 받고 살고 있지만 온전한 영향 가운데 있지 않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받지만 전적으로 받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시스템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시스템, 그 경제 체계에서 오는 것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어떤 분하고 통화했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가페 주신. 자, 계세요? 요즘은 되게 비즈니스 하거든요. 하시는 일 잘 되세요? 그랬더니, 어렵지 않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잘 돼요. 회장님. 잘 되고, 요즘 하도 어렵다는 사람이 많고, 뉴스엔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렵지 않으세요? 거기 뭘 하거든요, 비즈니스. 그땐 딱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경제체제 안에 사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번 팍 맞았어. 나보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싶었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세상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뭐 불경기 때문에 어렵고, 뭐 경제 위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와 다른 체계에서 오는 그 체계의 시스템 안에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죠. 흐름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참고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적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어느 정도 따라가시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바지적으로 입으면 안 되죠. 세상에 뒤처진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데 이 크리스천 가운데 어떤 세계적인 분이 그런 책을 썼는데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5가지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미국에도 있대요. 옛날 할 수 있으면 문명하고 뒤질라는 거. 시골 저 한적한 곳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죠. 그래서 옛날 거, 첨단 컴퓨터 이런 건 안 하죠. 첨단 안 하고 하여튼 어렵게 살아가더라. 뿐만 아니라 저도 30년 전에 있어요. 우리 아는 분이 여기도 나름 영성이 있대요. 종로더라, 종로 3가인가. 그래서 좀 특별한 곳이니까 자기 아는 분이 여기 하나 또 성도로 있대요. 특별한 곳이니까 가봅시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300명 모이는 교회라는데, 근데 진짜 여자 성도들은 뭐죠? 하얀 저고리, 까만 치마 입었더라. 근데 여자들이 다 또 화장을 안 해. 이게 다 세속적이라고. 다 여러분 화장 다 지우고 와보세요. 누구세요? 그럴지도 몰라. 응? 이렇게 생겼었나요? 원래 모습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좀 그렇죠. 강대상도 그냥 나무로 아주 심플한 곳에도 좀 굉장히 고색 창연한 그런 강대상이고 모든 게 다 심플해. 옛날식이야. 지금 일제시대인가 조선시대 말기인가 할 수 있으면 문명의 혜택, 이 세상의 흐름을 안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 순수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그 책의 결론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중에 또 하고요. 자, 우리는 세상의 정치권, 경제권, 사회법권, 교육, 가정, 연애, 종교 등의 영향 아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위에 계셔서 그 원대로, 그 뜻대로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으며 산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 경제 위기가 터지고 무슨 일이 터지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것만 보이죠. 뉴스에서 막 그런 말만 뉴스를 보내고 부정적인 거 보내고 막 인터넷 유튜브 막 쏟아내요. 그것만 아나운서가 예언자야. 부정적인 예언자. 우리 그것만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빠지게 되죠. 거기에 흔들리게 되고 거기에 그러한 생각 사상에 젖어들게 되죠. 그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보시고요. 뉴스도. 그럼에도 이런 일이 터져서도 이렇게 흘러가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보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은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당한다고 해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당하지만 이겨낸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conqueror, 정복, 이런 거 임하지만 그 정복해낸대요. 이겨낸대요.
여러분 이겨내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축복만 받는 사람, 그런 복음은 정말 기독교적이 아니죠. 복만 받는 거. 이런 걸 당하지만 이겨내는 사람. 최우승이 되는 사람. 근데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 잃어버리면 못 이기죠. 이인자가 될 수 없죠. 이런 일이 있어도 그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고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이겨낼수록 날 도와주실 것이고 최후로 나를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선포,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죠?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요. 세상에서 겨우겨우 근근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왕국, 하나님 나라, 두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쫓아가서 세상이 모든 것처럼 모든 것 있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의 영역이 넓어지도록 도모한 사람이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수록 하나님 나라 넓어지고 전도할수록 넓혀지고 하나님 뜻대로 더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수록 믿는 자께 살아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넓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겨우겨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마땅하고 그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은 주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꼭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바로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온전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주여 나나나나나나 주여 라라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더다바바바바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좀 합니다. 우리 성향 목사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코드레도 좀 해주시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에 부합한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당분간 여러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여러분 앞에 나오시면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397에 있는 거는 397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을 나서 이어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세상이 이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과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맞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여러분 앞으로 나오면 제가 여러분을 기도해 주겠습니다.